10월 3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리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시편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찬양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던 중에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였던 고백이 시편입니다. 우리는 시편이 기록되어 있던 시대와는 분명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하지만 신앙의 원리와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될 때 기도를 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 찬양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집중한다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편은 기도와 찬양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8편은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찬양이라고 하면 흔히 음악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종종 음악적인 재능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리듬과 박자라는 음악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목소리와 악기를 통해서 마음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두뇌에서 판단을 내리는 생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분명 있지만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유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한결같은 사람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뜻을 정해서 주변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의지입니다.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섞여 있는 영역입니다. 이런 세 가지 영역을 지, 정, 의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은 나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표현입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지만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한다면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와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어떤 사람이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한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표정을 관리하고 때로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욕심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처음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왕자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세력을 모아서 왕이 되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권력을 얻게 된 후에 사울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음을 이루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모두 변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면서까지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무엘 선지자는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며 사울의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파와 수금은 다윗 시대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사용되던 악기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피아노와 기타야 깨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악기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비파야 수구마 깨어나라 라고 선포하면서 악기들을 영적인 존재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찬양할 때 사용되는 악기들도 영적이고 거룩한 도구로 깨어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과 혀와 몸동작도 거룩하게 회복되고 깨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윗은 2절의 뒷부분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결단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감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회라는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여러 민족 교회들 중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 곳은 한인교회밖에 없습니다. 해외로 이민을 나와서도 한인교회들은 새벽 기도회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리적인 제약으로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온라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인 이민교회 성도들이 고요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이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문 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4절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감격이 구름에까지 닿는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경험하였던 생생한 은혜를 마음속에서 선명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서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말씀으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져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는 문제가 있었고 위기가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에돔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의 위협이 있었고 다윗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건재하였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위기 앞에서 믿음의 진수가 펼쳐집니다.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의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